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 또 닭도리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늘은 또 이제 겨울 지나고 모처럼 뭐를 했지요? 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모든 손길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 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참여해주신 손길 감사하고 뭐 작은 일이지만 이걸 감당을 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요. 움직여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음 달에 또 일 말에 하게 되니까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세가 눈부신 신앙을 보여줬던 그런 말씀을 보여준 그런 거예요. 이제 공가에는 이제 10절과 12절 백성의 원망 또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절까지를 모세의 신앙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앞에서 배경적인 게 먼저 알아야 되니까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배경이거든요. 여기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를 했을까? 곧장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번 주에 살펴본 것대로 곧장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가도록 한 게 아니고 인도를 하신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건데 1절과 2절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돌쳐서라는 것은 뒤돌아서 가던 길을 뒤돌아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이라는 곳 맞은편 바알스본의 장막을 치도록 한 겁니다. 앞에 보이셔요? 지도? 예, 제일 잘 보이는 걸 제가 골랐는데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 여기가 이제 출발지 고센이에요. 보이시죠? 예, 고센에서 숫곳에서 에담에서 장막을 쳤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어디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돌쳐서 바다와 밑돌, 여기가 밑돌이에요. 밑돌, 여기 홍해 바다고 바다와 밑돌 사이에 여기에 비하이롯 맞은편 어디? 바알스본 여기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 바닷가에 홍해 바닷가 바로 앞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홍해 바닷가 바로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한 겁니다. 홍해 바닷가 바로 앞에 장막을 치면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앞에는 뭐가 있고 바닷가 맞은편에 쳤으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쉽게 얘기하면 바닷가 절벽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뭐 하려고 그쪽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 4절 3절 4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히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기 이 홍해 바닷가 이 바다편에 장막을 치게 한 이유가 그랬어요. 4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이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뒤돌아와 가지고 그냥 바로 곧장 간 게 아니고 뒤에 돌아서 빽 해가지고 그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바로에게.
그게 3절에 있는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어떻게 됐다? 갇혔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바닷가 앞에 다 장막을 쳤더라. 첩보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놈들이 고장 도망 안 가고 그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쳤다고? 그러면 얼른 생각을 하기를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거기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의 고함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노예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노예가 없으니까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죠?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힘들고 또 그러니까 왜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두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침 또 들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다 진쳐놓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러오니까 얘들 가서 잡고 얘들 잡아가지고 도로 우리 노예로 만들자 해가지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왔을까? 그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특별병거 몇 개? 600승. 또 애굽의 모든 특별병거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별병거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저기가 들어왔죠. 스텔스기 2대 들어왔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몇 대를? 600대를 거느리고 또 다른 모든 병거 그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동원할 수 있는 전 병력을 다 총동원을 한 거예요. 예, 얼마나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지를 알죠?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병력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쫓아갑니다. 불이 나게 쫓아가요. 얼마큼 쫓아가게 하는가. 참 기가 막히지요.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예.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 바로에게 나쁜 마음을 이렇게 죄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놔뒀다? 냅둬버렸어.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망하네요?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니까 바로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바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에 기하를 이뤘 곁 해변 그 장막침대에 미치니라. 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모든 병거들이 이스라엘 뒤를 쫓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을 쳤던 그 바로 앞에까지 코앞까지 이스라엘 전 병력이 총 집결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집결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인지 한번 보셔요. 앞에는 뭐가 있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새파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고 애굽 군대가 전 병력을 거느렸어요. 살기 등등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참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눈을 들어보니까 뭔 소린가 이게 뭔 말발굽 소린가 하고 뒤를 봤겠죠. 보니까 누가 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병거가 있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고 쉽게 말해서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공황 상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를 경험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멘붕이 된다고 그러죠. 멘탈이 붕괴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의미로 여호와를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빡 지르고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처럼 다 죽었어. 엄매 어쩐데 그러면서. 이해되지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셔요? 점심 먹고 졸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엄매 다 죽었네, 다 뒤져버렸어.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 죽어볼 거만, 전라도 말로. 다 오도가도 못하고 다 뒤져버리게 생겼네, 막 그런 거예요. 뭐 집사람이 째려본다, 큰일 났다. 저녁을 어떻게 먹을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잠이 깨졌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나요? 11절처럼 원망이.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예, 모세를 첫 번째로 원망해.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터진 입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좀 느낌이 오나요? 삿대질하면서 모세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그냥 달라들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생죽음을 몇 개 만드느냐고,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메뚜팔다리가 없어서 여기다 갖다 묻으려고 여기다 냈냐고.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메뚜팔다리가 없어서 바닷가 옆에다 메뚜 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전에서 누구를 봤죠? 믿음이 없는 사람?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사람이나 토낀 대낀이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믿음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할 소리가 아니에요. 한 소리가 오는 거. 모세를 원망하는 거는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8절 한번 보세요. 16장 8절.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거는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 잘 못하더라도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는 그 세우신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원망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뽑은 사람이 여러분이니까 잘못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얼마나 바짝바짝 타는지 몰라. 그냥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 지도자도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가 부족하더라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보통 못된 자식들이 그러지요. 잘 되면은 자기 덕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고, 못 되면 누구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또 조상 탓하는 이제 조상 탓, 부모 탓하고 자기가 잘못한지는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참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뭐라고 원망을 하는가? 12절처럼 또 원망을 하죠.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참 연이어서 그냥 아주 그냥 연타를 때리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를 내버려 두랴. 뒤에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해요. 이 원망병이 여기서부터 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가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애굽에 종살이 하겠다. 차라리 육신적으로 평안한 게 좋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소 돼지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속에서 가만히 그냥 밥이나 처먹고 등 따지고 배부르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섬기면서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게 나은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르실 거예요? 어려운가요? 아니 개 돼지처럼 배나 땅땅 부르고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니나 너 하면서 이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쫄딱 굶어가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원래 1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침묵은. 예?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실력이 없다는 거죠. 배가 불러야 돼. 일단은 배가 불러야 돼. 일단은 배가 불러야 돼. 하나님, 이거 배가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지. 배고프면 하나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이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족의 믿음이나 오늘 오전에 봤던 노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나, 그놈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사람은 다 똑같더라. 인두껍을 쓰고 있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라고요? 믿을 대상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라고요?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참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모세가, 저는 말씀을 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 자기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모세는 이때에 아주 눈부시게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한번 먼저 영배 읽어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다워집니다. 아주 멋진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하고 막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놨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이렇게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는가? 13절 처음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도자 잡죠? 지도자 잡아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어떤 능력의 하나님?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1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3절 4절 4절만 읽어보세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 애굽 사람이 그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섭리하셨다고요. 돌아서 이미 곧장 가지 않고 이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치도록 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 거를, 여호와가 누구인 거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서 있으라고요? 안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네가 하겠다 입을 열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어떠한 것을 보라고. 맨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뭐를 바라보라?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세 가지 모세가 얘기했던 건, 첫 번째,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뭐하지 말고 어떻게 서 있고 가만히 서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네.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예. 바다 가운데 어디로 행한다고요? 마른 땅. 육지. 저기 개정판에는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바다가 갈라진대요. 우리는 이게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지요. 바다가 갈라진대. 바다가 짠 하고 갈라진대.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진대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이 말씀대로 모세가 뭐를 들자? 지팡이를 들었던 손을 어디로 가리켰어요?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두 갈래로 쫙 하고 갈라집니다. 쫙 하고 갈라지고 바닷가가 진벌이 된 게 아니고 바닷가가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 이 믿으시나요? 저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한번 해보시죠. 믿으시나요? 예.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네. 이 홍해를 가른 이 믿음의 역사를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안 믿어. 자기들 이성으로는 도대체가 이게 맞지 않는 얘기거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지팡이 하나 딱 들었다고 바다가 갈라져? 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거냐고. 그러니까 이걸 빼고 믿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바다가 갈라진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어떻게 건너갔는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여러분 같으면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은 되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홍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바다? 갈대바다. 갈대바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갈대숲이 우거진 야트막한 무릎까지 사는 야트막한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퍽철퍽 걸어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시나요? 그게 믿어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해서 건너갔다라고 합시다. 어떻게 됐든지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너갔다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걸 그 뒤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애국 군대들, 특별 병거를 타고 온 애국 군대들은 바본가요? 바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자기 그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막 이렇게 철벅철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바로의 군대들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걸 쫓아갔을까요?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쫓아가겠어? 쫓아가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으면 당연히 뒤에 누구도 건너가더라? 외국 사람. 왜 그 사람들도 건너가? 그 사람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였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제가 잊지 않고 넘어온 것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진을 인도를 할 때에는 앞에 있었던 밤에는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기둥을 앞에서 인도를 했잖아요. 무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뒤편으로 갔어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 편은 어떻게 되고 밝고 저쪽은 어떻게 되고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도대체가 이게 앞이요 저희가 뒤에 어디면서 도대체가 갈 수가 없고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하게 돼가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래야 설명이 되지. 이래야 그죠? 이래야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꼬마, 영화를 보신 분들 혹시 모르겠어. 어린 꼬마가 딱 건너왔을 때 그 불이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샥 걷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바로가 기겁을 해요. 그러고 나는데 특별병거와 마병들을 데리고 쏜살같이 어디로? 바닷 가운데 난 그 길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쭉 쫓아가다가 바다 중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합쳐지게 만든 거야. 합쳐지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애국 군대들은 다 물귀신 된 거지 뭐. 물귀신 됐어요. 물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있는 말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른 엘리야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별반 다른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더라? 똑같은 사람이니까 에이 믿음 없으니까 우리도 믿음 없이 행동해야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 바라보면 낙심해요. 낙심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기 사람이 보이려고 하면 누굴 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갈라지지 않는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 우리 사랑하는 양면의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